찬양하신 신사모님과 또 반주해 주신 귀한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에 걸친 그 편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리즈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 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3편을 쭉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이 재확산 속도가 어제 보니까 1618명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재생지수라고 해서 그게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정부는 뭐 다음 주부터 2주간 다시 이걸 연장을 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20%, 그래서 64명을 예배 시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완화됐고 특히 대형 교회는 99명에서 막혔었는데 이제는 20%, 그러니까 5,000명이면은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역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구나 하나님과의 그런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은 그 안에 임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안에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그리고 보면 아주 변증신학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서 임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2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자라고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흔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힌 난동, 수고, 잠 못 자고 있는 것, 그리고 굶주리는 것까지 이걸 겪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연장선에서 생각하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자신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을 잊지 말고,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다음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은 의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했던 바로 그곳이 여기입니다.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이죠. 우리 장로님이 아까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리는 거죠.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제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그런 답답함, 그 답답함이죠. 이 답답함이 오늘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은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쯤에서 엑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동문들이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요. 이제 곧 다음 주에 또 이 홈커밍 데이가 돌아옵니다만, 작년에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그 동기 목사님이 이런 코로나19가 한참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목회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건 또 다르게 보면은 그동안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을 기웃거리며 목회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엄청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택시 기사로, 그다음에 유치원 버스 오전에 그 봉사하는 걸로, 그다음에 뭐 택배 기사 등으로 막 이중직을 하면서 힘겹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버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이제는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택배를 하는데도 금방 잘리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저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봅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 여호사밧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답을 발견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에게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응답을 받은 이 여호사밧 왕은 다음 날 이상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바로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군악대를 앞세워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침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만은 이상하게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을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만 알고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이 여러분의 현재의 이 예배의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저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 몸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균이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성전된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다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 나 전능주가 말하노라.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되었다면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은혜의 때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살기에는 이제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어려울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기에 쓰인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길 힘을 얻습니까?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하여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의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갈 수 없었기에 쓰인 성경입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 그 눈에 아주 어른거립니다. 그 답답하고 힘들었을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 로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의 그 간증 사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항적인 그런 목사님이어서 또 어떤 분들 선호가 이렇게 갈려집니다만 이분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이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했는데 뭐 너무 알려진 내용이죠. 이분은 지금 폐암 투병 중입니다. 폐암은 생존율이 어떨까요? 그런 투병 중인 이 목사님인데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실제로 이 암투병을 하면서 겪었던 일,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좋은 결과만 아니라 안 좋았던 일까지 솔직히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이 날기새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한 해가 자기 70평생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다는 겁니다. 암 치료를 여러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암 치료가 아닙니다. 폐암 수술,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다행히 얼마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생애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해였다는 거예요. 작년을 회고하면서.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은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나라도 잃어보았고 6.25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MF 위기도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이 코로나19, 이 위기, 이 어려움을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중보기도, 새벽기도, 성전기도, 신유기도, 또 자신만을 위한 삼겹줄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강구 씨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강보신 목사님부터 일부흥회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이 코로나19로 다쳤던 비대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빨리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고 봉사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고 선한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